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님 수요일마다 인사시킬 때 가장 인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인사시키고 싶지 않은데 왠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면서 명절 전날인데 한 몇 분쯤 오셨을까 혼자서 생각했는데 생각한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명절 전날 바쁜 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날이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바쁜 날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이고 그렇게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원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언젠가부터 뉴스에 꼭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은 고향이 북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언젠가부터 그분들보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영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명절이 되면 꼭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한 번쯤 거론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야 될지 고민이다. 왜? 우리 어머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에 있는 분들이 너 아들 뭐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집에서 살림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차마 내가 고향에 가야 될지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남편이지만 그리고 가장이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뭐 실직을 했든지 여러 가지.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향에 가야 될지, 심지어는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길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 만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향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고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어떤 낭망한 일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어떤 문제를 겪지 않는다면 그냥 밖에 나가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니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은 항상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내가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삶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그 믿음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을 정말 제거하고 이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 두려움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나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물려줄 만한 그런 가정의 형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의 나름의 삶의 두려움이라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이루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항상 발목이 잡히게 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발목 잡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뭘까요?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다 여름에 수련회 참석하셨죠? 참석하셨죠? 강사 교수님이 우리 수련회 때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구원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 너무 오래됐습니까? 구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단어를 떠올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원하면 능력이 떠올라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서 야 너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써 이미 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 내 은혜를 너는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능력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은 결코 삶의 불안함과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아니고 청년이 되면서부터 제가 어디 가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지갑에 제가 필요한 것에 여유의 돈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람이 밖에 나가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편안. 그래서 항상 제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제 지갑에 더 넣어 주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헤쳐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두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삶의 과제가 내게 닥쳐와도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면.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그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어떤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배경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로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노예 신분에 있는 어떤 괜찮은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거죠. 양자로 삼는 거죠. 여러분 천민이 노비가 누군가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비의 신분에 있는 아이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이 귀족이 자기의 아들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양자 삼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삶의 배경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삶의 배경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배경.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 달라진 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배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명예에 관한 것, 아니면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틀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구원이라는 그 이름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끝이 바로 천국일 뿐이에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저 흐흐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마지막 종착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질이 궁상 올 때는 날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야 되는 삶에서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서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도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결코 잊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떠오르는 그 첫 번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영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길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아주 심오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막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야꼬 이러면, 문제가 딱 생기면 경상도 말 우야꼬. 그 말은 뭡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모세는 백성들이 모세한테 찾아서 우야입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야까에 이렇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백성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 우야꼬라고 소리 지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들 앞에서 우야까예라고 하는 거죠. 우야꼬와 우야까예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심오한 차이가, 아주 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야꼬,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우야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모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야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약고 그게 아니라 우약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우약가에 무엇을 이 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우약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다 죽여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 다 내놓고 이제와 우리 다 죽여놓고 하나님 이름의 얼굴을 먹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얼굴이 먹칠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심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그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헤매게 됐던 이유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성경 파노라마 공부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 있었는지 머리에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이 공부한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쯤에 위치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보고하는 게 다르죠.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간다. 저 땅이 좋은 건 맞죠. 좋은 건 맞는데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2명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 것도 맞아. 그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땅인 것도 맞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두렵고 절망스러운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삶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의미는 바로 나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 무엇인가에 능통한 사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날 때부터 사람들이 결정짓는 가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왜 그럴까요? 아들이냐 딸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아들에 대한 가치, 딸에 대한 가치를 이미 사람들이 결정짓고 있거든요. 자식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본능적으로 아들과 딸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저희 집 아이가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저희 처가는 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첫째가 태어났을 때 새벽에 맨발로 뛰다시피 해서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왜? 내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결정짓는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냐 딸이냐, 그 다음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등등부터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1등이냐 50등이냐 그 사이 속에서 사람들이 매긴 가치를 계속하고 살아가죠. 고등학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대학교로 가느냐, 인서울을 하느냐, 인서울에서도 어떤 대학교로 가느냐의 그 가치 속에 쭉 살아가죠. 그 다음에는 직장이
사회에서 매겨진 그 직장의 가치 속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심지어 어떤 가치 속이냐면 어떤 며느리를 받느냐, 어떤 사위를 받느냐, 그런 사람들이 결정지은 가치 속에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는 전혀 생각해 볼 만한 기획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래요. 교회조차도. 제가 중학교 때쯤 부흥회 갔다가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부흥회 갔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부흥 강사님이 제가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지 않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필요 없는 사람. 세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와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필요한 사람일까? 필요 없는 사람일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는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섬김의 종류가 다르고 섬김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 말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사람을 그렇게 가치를 결정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정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에 대한,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절구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찾고 절구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다 받아서 탕진하고 다 썼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아들의 귀한 자리에 들이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아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100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분의 하나가 아니라 그 한 마리의 나름의 가치를 하나님은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드라크마의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덥석 안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씻겨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 뭐 양이나 드라크마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잊어버린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발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묻지도 않아. 너 뭐했어? 어디 갔다 왔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로서 그냥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나는 붙잡고 있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고,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의 나름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어떤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 내가 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기준에 여러분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에 이 세상을 맞추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에서, 창조의 섭리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 창조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으로. 그 빛이 뭡니까? 가치를 드러내는 거. 무엇의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죠. 무엇을 성취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결정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무엇으로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결정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이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출 수 있는 빛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약고라고 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약가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능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명절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9월의 찬양이죠.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